지난주일 우리들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감사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7가지 감사도 한번 쭉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지요. 그래서 그 7가지 감사 제목 우리 교육자실에서 싹 정리해서 저에게 이제 올려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보니까요, 그냥 읽는데도 감사가 절로 되더라고요. 어떤 가정에는 자녀를 갖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어떤 가정에는 자녀들이 또 이렇게 승진하게 되어져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진로가 열려져서 감사하고, 또 바라고 기도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져서 감사하고, 지긋지긋한 질병이 고침받게 되어져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감사들이 들어있는 것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읽는데요, 그냥 저도 모르게 아멘, 아멘이 되어지면서 어떤 기도가 터져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이 귀한 감사가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감사에는요, 행복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감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구의 감사라도 우리가 보고 듣고만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뻐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감사에 행복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 제목 쭉 보는데도 그냥 절로 감사가 되는 거, 바로 그 같은 이유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십시오. 영상 보면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들의 감사 보고만 있어도 우리가 흐뭇해지고 또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준비한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꿈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신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한테 정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항상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강건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요. 저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꿈을 우리가 주시고 감사드리는 모습만 봐도 어떻습니까? 참 우리도 흐뭇해지는 걸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지요. 감사에는 이렇게 행복 바이러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우리 주위에 많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주위에 감사하는 자들이 얼만큼 있는가? 내 주위에 감사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곧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간절히 원하기로는 우리들의 모든 입술이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내 주위가 감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21일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도 받았는데요. 자,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거 참 중요하고, 또 은혜로운 귀한 감동 메시지가 전해질 때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멘 이후가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요. 아멘 이후가 더 중요하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멘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그런 아멘의 역사가, 그런 간증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야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은혜 받은 그거 절대로 그냥 헛되로 흘러보내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로 잘 결실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대패를 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기는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그때 다시 이 언약궤가 자력의 힘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족속들은요 벌벌 떨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벌벌 떨었습니다. 왜?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전쟁할 거다 생각하니까요 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족속들도 들은 바가 있거든요. 저 언약궤는 신성한 물건이기 때문에 곧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다. 그것을 앞세우고 우리와 전쟁하면 우리는 기가 눌리고 또 여러 가지 전쟁할 의욕이 사라져서 우리가 이 전쟁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막상 싸움터에 나와서 싸워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심지어는 이 언약궤까지 전리품으로 탈취해 온 것입니다. 이 블레셋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긴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언약궤까지 우리가 전리품으로 탈취해 왔다니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는요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 그 다곤신이 모셔져 있는 다곤 신상 앞에 이 언약궤를 딱 갖다 바치지. 저 전쟁터에서 끓은 포로를 왕 앞에 굴복시키는 것과 똑같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 앞에다가 언약궤를 딱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이 최고다.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능하고 뛰어나다. 그렇게 자부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 이 전쟁이란 것은요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누구의 신이 더 세냐 그거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지.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블레셋은요 우리의 신이, 우리의 다곤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세고 강하다. 그래야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는요 잔치를 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났다라고 합니까? 블레셋은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자신의 신 앞에다가 딱 전리품으로 갖다 놨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기이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으로 떠받드는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땅에 얼굴을 쳐박고 마치 이 언약궤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지.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나지? 그래요 다시 다곤 신상을 바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 다곤 신상이 또다시 넘어졌는데 이제는 목이 날아가고 손목이 날아가고 완전히 박살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연거푸 일어나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안 그래도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들은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언약궤 앞에 이 다곤 신상 엎드려져 있으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나느냐면요 성경에 보면 그 다곤 신상이 있는 그 신전 아스돗 지역이 독한 종기가 발생합니다. 굉장히 참을 수 없는 이 부스럼이 발생해가지고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음하게 되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 다른 곳으로 옮겨가보자. 다른 곳으로 옮겨가보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요 나름 지역 신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아스돗에서 이 다곤 신이 좀 힘이 약한 것보다 저 가드 땅이나 아니면 에글론 도구로 한번 보내보자. 거기는 더 셀 수 있지 않겠느냐. 지역 신 개념이 있어가지고 옮겨보면 거기에서는 더 세게 역사하여 이 여호와의 언약궤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야 마침내 가드 땅으로 보냅니다. 가드 땅에 보냈더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드 사람들도 독한 종기 앞에 신음을 하게 됐지. 그래서 이제 에글론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에글론 사람들이 완전히 막아서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없다. 절대로 들어올 수 없으니 해결해라.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요, 무엇을 택하게 되느냐 하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왔던 곳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과연 지금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일어난 일인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야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 우리 가운데 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일이 맞는가? 정말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때로는 반신반의하면서 의심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내 앞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일어난 일이 맞는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맨 먼저는요, 먼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두 손 두 발 다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언약궤를 왔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 맞는가 확인해보자 라고 하면서 뭐 어떤 일을 꾸미느냐 하면요, 자, 우리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며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진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하시지요? 자, 젖나는 암소 2마리,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송아지 새끼가 자신의 젖을 빨고 함께 있었던 그 암소 2마리 딱 불러놓고, 이 암소 2마리는요 한 번도 멍에 수레를 메어본 적이 없습니다. 몬 적이 없습니다. 그런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수레를 몰게 합니다. 그 수레 안에는 언약궤 놓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금으로 만든 형상들 놓습니다. 무게가 장난이 아니겠지요. 그리고는요 베스메스로 가라고 합니다. 이 암소는요 베스메스 유다 땅으로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암소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베스메스로 자로우로 지지 않고 곧바로 가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베스메스로 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뭐라고요?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젖을 물린 송아지가 뒤에서 엄매엄매 울고 있습니다. 강제로 이 송아지와 소를 떼어냈지 않겠습니까? 이 짐승이라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린 개체일 수 있도록 부모와 떨어지면요 분리불안이 생겨가지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송아지가 돼서 엄매엄매 울고 있는데 이 암소 2마리가 그것도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수레를 몰고 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스메스 땅으로 좌우로 치지 않고 곧바로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리한 어떤 조건을 내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십시오. 베스메스 수레가 베스메스로 가는데요. 이 암소들이 뒤에 송아지가 우니까 본인도 울기는 웁니다. 그런데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지요. 짐승에게는 이성이 없고 뭐밖에 없습니까? 본능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소가 이성이 있다면 뭐 이럴 수 있겠지요. 우리 주인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내가 이 사명 감당해야 돼. 비록 나의 젖을 물고 있는 송아지 분리불안으로 뒤에서 울고 있지만 나는 이 길을 죽어도 걸어가야 돼.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스메스 길이고 한 번도 몰아보지 않은 수레이지만 나는 우리 주인을 위해서라도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 이성이 있으면요, 그럴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짐승은요, 이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본능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본능을 뒤로 한 채 베스메스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면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것밖에 없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것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명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야 될 이 요지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 관계없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수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같이 마지막에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맞는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맞는가? 의심이 되고 좀 믿어지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가 두 손 두 발 다 들은 블레셋 백성들의 땅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의 딱 경계 지적이 어디냐면 베스메스, 유다 땅 베스메스입니다. 베스메스 땅으로 이 수레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밀농사 짓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요, 깜짝 놀라지요.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소들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뭐 몰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소들이 그냥 뭐 알아서 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요, 그 수레를 땔감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근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 보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만 영적인 호기심, 저 여호와의 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진짜 그 안에 십계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만난 항아리, 뭐 모세의 그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일까? 그거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 둘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말씀 우리 자막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심판의 채찍을 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블레셋 땅에서도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전리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백성들의 자랑거리로 그렇게 놀이각감으로 그렇게 여기다가 큰코 다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인데 그걸 들여다보려고 했으니 하나님을 들여다보려고 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만 그 불경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죽음의 심판이 찾아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경외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마냥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함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마냥 무섭고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도 자력으로 돌아왔을 때, 즉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왔을 때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그만 그 호기심이 작동하여서 들여다보다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심판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놀란 은혜가 복을 주십니다.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영적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반겨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저 블레셋 땅에서도 수많은 일이 있었고 베세메스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이 언약궤, 누가 감히 선뜻 모시겠다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오갈 데 없는 언약궤가 기럇 야라임,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럇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오갈 데 없는 이 언약궤가 기럇 야림 사람들에 의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성별하여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모시도록 하지요. 자, 그래야 했더니 무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이나 그 언약궤가 그 집 가운데 있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을요 그냥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더라 라고만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곳에 2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곧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요,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상 1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진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역시 이때도 오갈 데 없는 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몇 달 머물렀다고요? 3달밖에 못 머물러. 그런데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어떻게 되었다?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3달밖에 머물지 않았는데도요, 그곳에 놀라운 은혜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 잠깐 설명드리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자신이 너무나도 멋진 궁궐에 사니까 마음 한켠이 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저 언약궤가 기럇 야림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데 저거 내가 좋은 것 좀 모셔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모셔라 하는데, 그때 일을 담당한 우사가요 그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팍 옮겨가지. 여러분, 원래 여호와의 언약궤는 옮기는 방법이 어때야 됩니까? 예, 구별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힘들지만 천천히지만 어깨에 메고 옮겨가야 됩니다. 근데 그만 왕이 원한다는 그런 마음에 빨리 모시고자 싶어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레에 몰고 막 달려가게 되었지. 그러다 갑자기 이 언약궤가 들컹거리자 이 우사가 그거 붙들려 가다가 손을 대는 바람에 적사하고 말지. 우사가 우사당하고 맙니다. 그죠? 적사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또 이 다윗의 마음이 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야, 저 언약궤 맞아. 저 언약궤 잘못 모셨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생각이 나는 거지. 선뜻 누구 하나 낯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잠깐 머무르게 되지. 그때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열심히 극진히 이 언약궤를 잘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석 달밖에 안 있는데도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기란 여라림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요 몇 년 있었더라? 20년 있었다.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절대 평안이 이 가정과 그 집안 온 식구 가운데 임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셋째 주요 요지는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경외 안 하십니까? 경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입술로만 경외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입술로만 하면 안 됩니다. 입술로는요 맥날 첫날 하나님 경외합니다 할 수 있지요. 실제 순종의 삶이 뒤따라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순종의 삶으로 경외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란 은혜로 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명해 줄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그래야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백날 첫날 입으로만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에 따른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으로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배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